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다 In the Grip of Grace 로마서 강해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라는 제목 말씀 가지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 말씀과의 그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이제 칭의 이렇게 부르고, 칭의는 구원의 서정에 담겨져 있는 것이므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로운 뜻으로 인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므로 무엇을 누리고 있다 말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좀 보아야 할 것은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칭의, 구원, 이것이 어떤 점진적이거나 또 반복적이고 단회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계속 뭔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칭의가 뭔가 발전하고 뭔가 반복적으로 칭의를 받았다가 의롭지 않음을 받았다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칭의라는 것은 단회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즉 어떤 미래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편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다, 이미 끝난 판결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자들에게 있어서 평화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뭔가 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시간편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끝난 일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우리가 초조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이 이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이 로마서 5장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법정의 재판관 앞에 서 있다고 연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변호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죄인된 우리가 섰는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인.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변호인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어떤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이 칭의의 선고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심판정에서 영벌의 선고에서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은 영벌이에요. 영벌, 영원한 벌, 사망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죽을 운명,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의 지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되었고, 그게 뭐예요? 중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었으며, 이게 뭡니까? 수양. 맏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화. 하나님의 민낯이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었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고 있으며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처럼 너무도 큰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로 5절 말씀,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칭의를 입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수양,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라 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고통의 문제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이 없다. 무조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죠. 가짜 뉴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면 그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진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것으로 인해서 그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런 인내가 쌓여서 무엇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련된 인격을 가지며, 그로 인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이 참된 성도가 평화를 누리는 방식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뭐 인간 승리, 정신 승리. 야, 이게 종교에 심각하게 선동당하셨군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정말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는군요. 저는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니까 막 저한테 막 대들고 막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지만은, 제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갸우뚱해요. 진짜 그런가? 근데 저는 그 진짜 그런가 갸우뚱하는 그 너머에, 그 심령 가운데 그런 질문과 그런 의도를 갖고 물어보는 그 마음의 내면에 바람이 있다. 그들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존재적 질문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서 제가 예수 믿었더니 막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막 예수 믿었더니 제 삶이 이렇게 완전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제 삶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저는 가끔 참된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 그런 걸 갖고 뭘 그렇게 고민해? 나는 도대체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 난 내 마음에 아무 그런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데, 전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 예수 믿는다고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좀 좋은 신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까? 왜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정은 여전히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좀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도 여러 번민이 찾아오고요, 걱정과 근심이 늘 앞섭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재된 그런 심령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있는 것뿐이지, 마치 초월적인 존재인 것처럼 아니 뭐 그런 거 걱정 근심해 한심하게 그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인정이 오히려 더 겸손한 것이죠. 참된 신자가 바로 이런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유 종교에 심취되셨네, 광신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피드백에 실망하거나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신자 내면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이런 기독교 논리를 잘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실제된 복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든지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소망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사랑하신다는 표 그리고 확증인 것이죠. 6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복음의 정수가 담긴 말씀이라고 늘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정수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확실성을 보장하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수는 이런 거죠. 그 복음이, 즉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냐,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증거가 뭐냐, 내가 그것을 신뢰할 만한 그런 확실성이 이 말씀 속에 어떤 게 보장되어 있냐,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그 내용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서 자기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구나 그럴싸하게 말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수준이 어떤 실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냐? 1차적 질문이죠.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는 누구나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 기회는 한 번이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만일 내게 하나뿐인 아들 생명이라면 이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인가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거나 제법 경건하고 선하여도 그런 나의 죄책을 해결할 길은 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앞선 로마서 말씀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죄인된 상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죄에 오염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어. 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증하시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스스로의 행위나 공로에 기대지 못하게끔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랑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다면 누구든 그 사랑에 매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염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로 11절,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은 내 느낌과 감정, 내 기준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구원은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 칭의를 사도 바울은 다른 단어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화해. 저는 이 화해라는 표현에서 대단한 죄책감과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넘어 화해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용서를 넘어 화해는 왜 일방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둘 다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등 돌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난번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렇게 했었던 거는 내가 좀 잘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것을 받은 다른 사람이, 그래 나도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나도 너한테 이렇게 했었잖아. 이런 부분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서로가 잘못했을 때 화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신 게 있습니까? 잘못은 다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잘못한 서로가 서로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화해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참된 회개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하나뿐인 아들에게 다 전가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 죄사함을 통해서 무죄로 선고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데도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용서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화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안정감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죄책감 또는 반성 또는 회개의 어떤 연료가 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분명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 어떻게 고백하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저는 이 전개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뭔가 뉘우치고 깨닫게 하면 똑바로 사세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권, 이런 은혜, 이런 자비, 이런 사랑,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압도적인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복음을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내가 무언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 매우 특별한 혜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혜택을 좀 알리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떠버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복음 전하는 게 주저스럽죠? 내가 누군가에게 크리스찬이라는 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신자라는 거를 왜 밝히는 게 두렵냔 말이에요. 아직 내가 복음을 복음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것은 그냥 제가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저 내향형이에요. 제가 좀 뭔가 이렇게 말하는데 맞주변도 없고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자기 기만일 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복음을 아직 복음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 행하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주 행한 일 찬양.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때문이겠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도, 복음을 자랑할 이유도, 복음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그러려 하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일들로 인하여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에 감격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